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가 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어제는 실족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용서하면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왜 조심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왜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자신이 실족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 나도 실족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 조심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로세코라는 단어인데 무엇에 몰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몰두하라.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살피고 전력을 다하는 것이 조심하라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실족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오는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우리가 사람의 죄를 발견했을 경우에 오늘 말씀대로 내 형제가 같이 지내는 형제가, 잘 아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잘 아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 책망하고 경고할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처받을까봐 모르는 척하고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틀어지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형제가 죄를 지어도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한 그것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책망하라는,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라는 것은 죄를 일깨우고 책망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고, 이 경고라고 하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계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나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 우리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죄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압박하거나 다른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경고하고 그 경고를 들은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랑이지, 사람이 삐뚤어져 가는데 삐뚤어져 가는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더 삐뚤어지고 더 나쁘고 더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매라고 하는 말까지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책망하고 또 매질도 하고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똑바로 하라고 경고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 또한 굉장한 마음의 아픔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관계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한다는 것이, 경고한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건 같은 관계 속에서 같이 가야 하는데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조건은 지정의 회개의 3요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죄를 내가 인식하고 알아야 되고, 둘째로는 내가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마음 아파해야 하고, 셋째로는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3요소입니다.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 그대로 회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지만 그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는 통곡하며 회개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죄진 것을 알고 굉장히 슬퍼하고 그 돈을 제사장의 뜰에 던져버리고 나가서 목매어 자살을 한 거죠. 진정한 회개는 자살이 아니라 통곡하고 그 잘못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지. 그것을 돈을 던져버리고 자살하는 것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재산이 많았을 때는 몰랐지만 먹을 것이 없을 때, 굶어 죽어갈 때 그는 진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고백하잖아요. 자기의 체면, 자존심 다 내던져버려. 아들이라고 감당할 수 없사오니
종으로 여겨달라고 그런 의지적인 행동의 결단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용서했지요.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용서 전에 있어야 할 것은 회개의 바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끝까지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지, 변명하고 딴말하는 것이 내가 회개했는데 용서도 안 해준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사람도 하나님도 회개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 열매를 보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고치고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의 변화, 다시 말하면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 잠깐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하루에 7번 내게 죄를 짓고 7번 죄를 짓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진심으로 정말 회개한다. 사람이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는 7번 죄를 짓고 내게 돌아와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용서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해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죄 짓고 내게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회개한다고 그게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죄를 진 7번 죄를 진 사람이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진정으로 회개할 때 내가 죄 지었다, 이것을 선언한다는 것, 공식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그거 쉬운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게 돌아와서 7번 내게 잘못했다고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용서할 마음과 용서할 준비를 가져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엄청난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굉장히 무례했죠. 잘못했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런데 넓은 마음으로 아버지는 기다렸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같이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일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 이상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이라고 하루 7번.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수죠. 그리고 무한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무제한적인 관용과 용서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 7, 7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7은 무한수죠. 시편 119편 164절을 보면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다는 말이 나와요. 하루에 7번만 딱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7번 죄짓고 7번 용서하노라고 하는,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7번의 용서는 무한히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회개하거든 언제든지 형제를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괜히 그거 갖고 바가지 긁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지적하고 또 그냥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무한적인 용서의 마음을 가져라. 참 사람이 갖기 힘든 마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어제는 실족하지 말자, 실족시키지 말자, 사람 실족시키지 말고 나도 실족되지 말고 오늘은 용서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말씀에 사람은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생각 때문에 나의 짧은 경험, 경륜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무한한 인내와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용서하는 마음, 항상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까지 시찰의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오늘 수요일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데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에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자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회개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마음 위에 새기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일교차가 심한 이때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항상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게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